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표현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한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이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지자 이사야는 아예 포도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가치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역시 포도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 15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 여러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5장 3절 그리고 4절 상반부에서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거든 포도나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포도나무를 볼 수 있죠? 기회가 있죠? 포도나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시면서 저 포도나무로 뭘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한번 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겠더라고. 그걸로 무슨 장롱을 만들려나, 뭘 만들려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땔감에 쓰일 뿐이다. 땔감밖에 안 된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이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말하는데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표현도 해줬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다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해서 선택했나요?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이런 게 좀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괜찮고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 포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살 길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 다른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살 길이 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있는 자답게, 정말 쪼에 생명 있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기 위한 오직 한 길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한 오직 한 길.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살 길 오직 한 길이죠. 베델로 가면,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것처럼 베델로 가면 살 수 있느냐, 길갈에 가면 살 수 있느냐, 혹은 부엘세바로 가면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주를 찾는 자 그랬는데 오후에도 이게 딱 맞물려 있어서 저는 참 좋은데요. 여러분은 똑같은 거 또 듣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데 이게 똑같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꾸 다른 길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른 길로의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에게요, 사탄이 제시하는 다른 길들의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다른 길들의 유혹, 이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 삶의 길, 그냥 단순히 호흡하고 있기에 살아있는 비오스, 생명을 가진 이런 삶의 길이 아니라 참 삶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유일한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유일한 한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제가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좀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넓게 가지라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냐고, 저 불교 신자도 무속 신자들도 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사람, 바울이나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그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매 순간 길을 잘 선택을 하되 생명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잘 선택하는 복 있는 백성, 특별히 유일하신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참된 살 길을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다. 이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경고대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밀려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불같이 너희에게 밀려온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소멸하는 불로 불같이 요셉의 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임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15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땔감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은 불에 던질 땔감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요, 그들은 결국 땔감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땔감으로 바뀌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들이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땔감이 되는, 불이 많은 땔감이 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땔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의 대상, 주님이 주는 상을 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베델을 위할 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베델을 위할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베델을 위하여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델을 위하여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동안 그 베델에서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그 불을 끌 수가 없고, 대단한 힘을 가졌기에 의존하고 섬기고 따라갔던 그 어떤 것들도 베델을 위해서 불을 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15장 7절에서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그 불에서 도망쳐 나와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른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할 때 도망가 보겠다고? 피해 보겠다고요? 도망 나와도 그 불이 그를 사른다, 이런 표현이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혀 반대의 표현을 잘합니다. 전혀 반대의 표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베델을 위해서 불을 끌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대적도 있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베델을 위해서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로 그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